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관객이 한 1200만 이상으로 동원됐던 영화,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준기라고 하는 배우가 여자 광대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여자 광대로 나왔던 그 배우가 공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공길이라고 하는 이 여자 광대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또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하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셨다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구 한 200만 이상을 갖춘 대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놔두지 아니하고 해방시켜 출애굽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인도함 받아 거기에서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왕보다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서글펐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죠. 그래서 다섯 번째 왕정 국가로 형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왕. 세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배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포로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은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다음 8번째는 칙령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3번에 걸쳐서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오늘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의 그러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냐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시리와 절망 속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회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방되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느헤미야서에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444년 그러니까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2년 전에 오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가 통치하던 제20년 기스로는 12월 달이죠. 수상국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고 교회는 있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성도입니다.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의식.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상궁에 있던 관료로 있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향에 보냈던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듣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 예배도 못 드리고 시리와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의 성은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다. 그것을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그곳과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의 이면에는 그것과 백성들과 자신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는 지금 출세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자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모자람이 없는 그런 행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슬퍼서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애통했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관계의식,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는 거나 멸망하기를 원치 않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열린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답답한 현실 소식 가운데에 능력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암담한 소식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그곳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상고해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어졌더라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가는 곳이라면, 아니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자신 일이라고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의식은 관계의식이요, 관계의식은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지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예배는 중단되어 있고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고요. 신앙의 삶이 중단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맡겨준 사명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교회 중직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십니까? 나만의 평안으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도 해야 할 일이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예배고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들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가진 것은요, 수상궁에 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우리 백성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권세의 중심이 아니라, 내 능력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일찌감치 하늘나라에 갔고요, 둘째 딸은 미국에서 이민을 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둘째 딸을 이제 만나러 미국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 속에서 성경도 있고 오랜 시간이니까 뜨개질도 하고 있고 시간 나면 또 감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간이라 장시간 동안 흔들리니까 길에 있는 승객들과 승무원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뜨개질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성경책을 읽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비행기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승객이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아니 비행기가 흔들리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어떻게 침착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사실은 저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지금 둘째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돼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가서 내 첫째 딸을 만날 것이고, 목적대로 안전하게 이제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면 둘째 딸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 간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믿을 뿐입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며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파도를 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보지 않냐고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요 예수님이 작게 보였고 결국은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풍랑을 딛고 파도를 딛고 올라오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관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이 풍랑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무신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예배를 한번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밤에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둘이 이제 걷는데 간판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앉았었어요. 그때 자기가 들고 있었던 오렌지를 그 아주머니의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 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친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맛있게 오렌지를 먹는 거예요. 그게 맛있습니까? 맛있죠. 왜 맛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준 건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좀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오렌지가 먹고 싶어요. 오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잠깐 졸고 나서 손을 보니까 오렌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무신론자는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스라 4장 11절 22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하는 일에 자신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지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움직였어요.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군대에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책임져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뭐랍니까? 하와입니다. 그가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그 여자를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우상을 섬겼으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 체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얼굴 봐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어버리시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열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흩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수상 워시던 처칠경은 전쟁 해결을 위해서 1940년 9월 15일을 이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군기와 폭격기를 일어나서 영국이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유도 없이 한 10분 동안에
전문적인 후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승리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사람 이즈 하월즈라고 하는 이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철치 시장은 두 번에 걸친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안정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절정적인 그러한 기적의 날이 되고 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잦은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냐는 이 시대에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물꼬를 바꾸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믿고 의지할 것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유튜버 있잖아요. 요즘 돈 버는 사람이 유튜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요 올려주는 이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우리 궁금증을 잘못 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영상, 찬양을 선포하는 영상 유튜버들은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11절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연 고쳐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기까지는 기독교가요 기득권자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강자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20세기 초 이후부터 신학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은 반기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누린 자의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급되는 성경에 언급되는 이제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관심은 너무 편애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관하이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약자예요. 우리 백성들이 연약한 자예요.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보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보니까 기스월 12월 달입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갈 때가 니산월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조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그랬습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함께 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라임의 예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구속된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들은 주께서 일제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노니 오늘날 주의 종으로 형통하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조급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왕 앞에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되었어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꿈만 가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음만 갖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있는 것은 행동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손이 움직이고 뭡니까? 다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치아가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코가 움직여야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라. 날 위하여 금식해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행동하세요. 행동. 기도하는 자는 행동합니다. 다 모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소서. 나도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행동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이걸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사랑의 눈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귀를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시간 이 나라는 이 반쪽 나라일지라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답게 우리도 행동으로 그와 같이는 못 살지라도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사는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파됐고 예배가 중단됐고 삶은 신앙의 삶은 희미해진 이때에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백신을 맞는데 백신은 부작용이 없고 효험이 있게 해주시고 치료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목장기도회가 하나님 은혜로 마쳤습니다. 불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뮤지컬 비슷한 것이 공연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불의 연대기 찾아서 보시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서부경찰서 경목 수련회가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 우리 합동처 노회장회의가 10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부에 실린 대로 매일 성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1년에 1독판은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최진영 집사님 그리고 신성한 청년입니다. 먼 곳에 있고 있지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님도 충만 교제하시니 오늘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전 세계 예배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